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의 신분,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림에는 틀림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진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상호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율법과 율법 앞에 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특수한 의미로 신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분이 낮아지셨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었으나 높아지셨을 때는 율법을 초월한 주님이십니다. 자연히 이 두 가지의 신분은 생명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동반하게 되는 이는 낮아지신 신분으로 비하의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 성귀의 신분으로 언급하며 낮아지신 신분인 비하의 신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것이었던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으며 최고의 율법 수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 굴복하게 되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4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하의 신분은 이제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자, 1단계, 첫째, 허기, 그래서 비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단계. 그래서 허기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 자기를 낮추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기라고 합니다. 굴복의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단계, 이 비기로 최고의 율법자, 율법 수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여 수치스러운 사망을 당하셨다는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신분은 그에 상하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다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자, 먼저 1,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인신, 즉 성육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곧 그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취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 1서 4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마리아에 비해서 나심으로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가 제세례파의 주장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그의 인간성을 부여받으셨다면 성육신은 참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 교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런 특별한 출생은 시초부터 죄의 오염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호해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도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최후적 고통에만 국한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그야말로 수단, 즉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만주의 주님께서 종이 되신 생활이었습니다.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무죄한 자의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고난은 끊임없이 공격한 사단의 공격이 그를 공격했고,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배반으로 자기 백성의 증오와 불신, 또 그의 대적들인 원수들의 박해가 또 역시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그 고독감과 책임감 등등 신체와 영혼의 그 고난, 그야말로 육체의 고난보다 더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에 의해 유혹받으셨고, 자기 주위의 불의한 세상에 의해 억압을 받으셨고, 자기에게 지워진 죄짐에 의해 눌림을 받으셨으므로 그의 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연천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저 그의 육체적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불의한 사건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암살자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법정적 판결로 재판에 의해 그렇게 죽은 것이며, 죄인으로 법정적 판결에 의해서 죄인으로 간주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법정의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그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째로 만민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 다음에 극한 고통과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죽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죽음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 히브리서 9장 22절, 뼈를 꺾음이 없는 죽음. 요한복음 19장 36절. 그리고 내장이 뒤따르는 죽음.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사. 매장이죠.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그의 고난의 최후 단계이었던 것처럼 많이들 생각들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으로 귀한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아마도 주님의 그 능동적 고난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님 장사, 예수님의 장사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인식했던 바 낮아지심의 비하 그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죄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 성구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 주권자 구주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낮아지신 신분, 그의 비하의 최종 단계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6편 10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13절, 34절에서 3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죄인, 강도,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떠남과 버림 또는 그 파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지님은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무덤의 공포를 제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빠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구절.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로마 교회, 우리는 천주교입니다. 연옥을 주장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구약 성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갇혀 있는 연옥, 선조 연옥, 그 선조 림보라고 합니다. 림보, 연옥을 림보라고 합니다. 이 선조 림보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기간에 흑암의 권세에 대한 그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념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그는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는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낮아지신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낮아지심, 즉 비하의 신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괴비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또 5장 7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매장이 장사, 이 매장이 구속자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